우리가 이 시편을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보다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탄원의 시보다 찬양의 시로 이렇게 많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컫도록 하는 그런 귀한 시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저희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을 크게 연다고 하는 것은 찬양을 아마 예표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온 혼신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귀하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물론 찬양을 하지만 그건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는 반드시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 기쁨이 있는데 영혼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영혼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확실하게 임할 때에 우리의 이런 놀라운 영혼이 송축하는 우리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늘 저희가 그런 말씀, 물론 저희가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당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고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렇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아버지고, 우리에게 좀 아버지가 남들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잘 먹여주지도 못하고 잘 입혀주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공고하건 기쁘건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은 쉬워요. 그렇죠? 말은 쉬워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처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영혼으로 입으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입으로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지만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으로 찬양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게 능력이 되냐면요, 정말 슬플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면 찬양을 입으로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시고. 그런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이 저희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끔 그렇게 말해요. 지나다니다가 누가 찬양 소리를 듣고 누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가 있더니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와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는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보면 개척교회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지만 남들이 바라볼 때는요, 개척교회라면 다 어린이를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개척교회가 어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끊임없이 찬양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려운 환경에 있던
기쁜 환경에 있던 너희는 영혼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택을 허락하시겠다. 오늘 이들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을 정말 영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은택을 기억할 때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기 명령하시잖아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찬양이 사그라듭니다. 그렇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여기 오늘 은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은택이라는 말씀이 제 한문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은혜의 은자에다가 혜택할 때 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입은 우리의 혜택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어지나요? 혜택은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에 받는 것이 혜택입니다. 그렇죠? 국가유공자로서 혜택 받죠? 국가유공자면 혜택 받죠? 우리 노집사님 혹시 그런 유공자 쪽에 계시나요? 그러시죠? 그럼 우리 노집사님이 국가로부터 그런 보훈처에서 받는 거죠? 보훈처에서 그런 그 혜택을 받아요. 그게 그냥 받습니까? 남편 되신 분이 국가의 그런 기대한 어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어떤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그에 감사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혜택입니다. 혜택은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혜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입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해서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혜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혜택. 세상적인 혜택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혜택을 누리지만 하나님께 받는 은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는,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받는 혜택. 그게 뭐라고요? 은택입니다. 은택. 그러니까 은택과 혜택을 잘 이렇게 구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택을 받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그런 은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택을 내가 생각하면은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택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택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뭡니까? 3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 가장 하나님께 받은 은택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은 것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보다 더 큰 은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저 받은 은택,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렇죠? 이 죄악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3절인가 아니 그 보시면은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면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죠?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안 그런가요?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씁니까? 우리 죄가 생각나지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은택은 하나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귀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 거저 받는 은택,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왔지.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 중에 은택, 가장 귀한 은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우리 죄악이요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아지면 우리가 이것을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 사람,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로 망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죄로 망가진 사람이었는데 죄가 용서한 대부로 말미암아 고쳐진 거예요.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죄악을 뽑아주시고, 그렇지요? 탐욕을 뽑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의 그런 모든 탐욕과 욕심과 모든 죄악이 완전하게 땅속으로 장사되어지는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쭈삣쭈삣거리고요,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은혜로 누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입니다. 짐승의 피와는 다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구약의 그 번제의 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양의 그런 짐승의 피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보혈의 피는 못 쌓을 죄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죄가가 동에서 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 떨어뜨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잘 유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있으면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내 모든 질병도 이기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죄인이요 부흥에 가가지고 안수 받으면서 막 죄가 막 쏟아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역사는요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병도 떠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병마도 우리가 왜 병이 우리에게 왜 생깁니까? 타락되어서 생기는 거죠. 죄의 결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 본문을 잘 우리가 유념하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찬양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요, 모든 병에서 노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이 또 이어갑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왜 망가집니까? 왜 망가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붙잡히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മായി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지면요 악기가 떠납니다. 찬양을 떠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가 싫대. 왜 듣기가 싫을까요? 그건 자기가 듣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있던 악신이 떠나지요? 떠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지 모릅니다. 찬양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이고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찬양하면 들어보세요. 제가 찬양을요 언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냐면, 찬양을 계속 영업해서 그 뜻을 상하면서 계속 반복이 부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제가 있을 때에 제가 차량 운전을 주로 도맡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차를 저거 운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인 몇 명 해서 수련을 가는데, 그때의 연세가 아마 80이 가까이 되신 그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운전 딱 잡고 가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같이 따라 찬양하는 거예요. 서울서 강원도 갈 때까지 찬양했어요.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이 차량 안에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부흥회보다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습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찬양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찬양하면 악한 것들은 근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찬양하세요. 공부할 때에.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 개척교회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붙잡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파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파멸 가운데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참 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관을 씌우실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관을 씌우십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못 쓰나요? 관 쓰지요? 그 관을 쓰게 되어지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관을 씌워주실까? 이 관을 씌워진 자에게는 악한 것들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쩔 때는 엄청 졸릴 때 찬양할 때는 좀 부끄러워요. 제가 졸음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해야 되겠죠? 근데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졸리면 쫓으려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뭘 깨닫냐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찬양하든 하나님은 찬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귀한 관을 씌우신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이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그 구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뭘 구하라고 하셨냐면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려고 하면은요,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대화. 하나님과 우리 박업 성령님 대화 많이 하시죠?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죠? 가장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세요. 찬양이 바로 대화예요. 곡조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시도 때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가장 은혜를 주셔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수시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에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요,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에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이 목회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핑계하지요. 사도 바울도 자비당했다. 그러고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내 핑계다, 핑계죠? 지사님 핑계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자비량은 무슨 자비량. 믿음이 없는 거지. 다 내려놔야지. 그렇죠? 남들 생명도 내려놓는데. 제가 그래서 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늘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가끔 만져주셔요.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대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내 믿음이 있으니 내가 이렇겠다고 하는 것은 내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것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교만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길을 놓게 하시려면 길을 열어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어쩔 때에는 내가 사람들이 그런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냐?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교회 일 열심히 안 하고 저렇게 미싱이나 하고 말이야. 지하철 저러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것을 은연중에 내 속으로는 내가 자격지심이 몰라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야지.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그건 교만이다. 내가 길을 연다. 네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앞서간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모르면 혹시도 이 말도 제가 핑계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교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 우리 만지시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부끄러울 때에 그 부끄러움을 만져주셔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이 바로 뭡니까? 응답이 응답.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힘들 때에 만져주시는 것. 그보다 좋은 것이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무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지요? 안아주시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귀한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요, 찬양은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죠? 찬양은 능력의 원천이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떻게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은요 청춘이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춘이라고 다 청춘인가요? 청춘이라고 다 청춘인가요? 나이가 어리면 다 청춘인가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청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젊은이들 저리 가라, 의지가. 젊은이들 못 따라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먹었는데 밤새고 레포트 작성하고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사생활 하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젊은 아이들은요 12시 넘어서 공부하는 애들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젊은 우리 그 신학생들 산기도 하는 친구 보지 못했어요. 그런 열정 누가 하느냐? 다 나이 먹어서 부름받은 종들이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게 이제 청춘이구나, 독수리 같은 자들이구나. 나이가 젊다고 청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청춘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 같은 나이 짓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죠? 나이가 젊다고 청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청춘입니다. 은혜 입은 자.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데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정과 은혜는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얼굴에 말이에요, 얼굴에 기죽으면 안 돼요. 막 기죽으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저처럼 막 그냥 막 고집 피우고 막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텐트 치자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근데 참 저는요 이렇게 막 하면 도전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제가 우리 신학교 할 때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독수리같이 청춘입니다. 높게 납니다. 그리고 멀리 봅니다. 멀리 봅니다. 우리 그 송태호 목사님이 이제 부산으로 가게 돼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어디입니까, 그 분당의 교회를 유임하시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80까지 내가 목회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젊은 분들이 반길 들어서 이제 부산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젊은 친구는 못 따라옵니다. 아주 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목사님 같이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 성공할 것 같아. 정말로.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좋은 곳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으로 내 소원이 만족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청춘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독수리와 같이 많은 찬양이 나오지요. 독수리 같이 피곤치 않고, 그렇지요? 그런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늘 찬양해야 돼. 찬양.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택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번에 괜히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부담될 것 같은데, 요번에 우리 그 수련회 갈 때도 제가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 한번 해보세요. 우리 우리 집사님 가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하세요. 근데 그건 좀 곤란하겠다. 우리 김용식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하지요? 그럼 집사님 어떻습니까, 기분이?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택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요,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정말 승리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벌써 틀립니다. 눈빛이 틀려집니다. 그런 귀한 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찬양의 뜨거운 교회로 세우신 것도 또한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결정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택을 기억하고 그 은택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